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그런데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자, 그렇지만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한 영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다 위에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놀랄만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보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저승사자쯤으로 여긴 거죠. 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자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 판단의 기저에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렇게 무지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심하는 그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기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죠.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지체 없이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얼마쯤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곧장 물속으로 또 빠지게 돼요. 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바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죠. 그러나 그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현실, 바로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을 보고 또 거기에 일렁이는 바다를 보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실족하게 된 거죠. 믿음이 작아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막 뭔가 믿음이 생겨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눈을 떠서 교회를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방금 전에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많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굳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시선을 현실을 향하게 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이 자기에게 모여드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 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알려가지고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병자들이 오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라도 해도 이 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시하는 조건들은 사실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들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현실적인 걱정과 근심, 이 두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또한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실의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